네. 오늘은 사도행전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 바울 사도께서 유대인들을 자기가 머물고 있는 그 여기서 이제 셋집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바울 사도가 물론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아야 될 죄인의 몸으로 있지만,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좀 특별합니다. 이미 그 베스도 총독이나 아그리빠 왕은 이 사람은 죄가 없어서 상소만 안 했으면 풀려날 법했는데, 뭐 이런 말도 했고요. 그리고 그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탔습니다만 바울 때문에 죄수들뿐만 아니라 그 276명이 되는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아났기 때문에 끌고 왔던 백부장이나 그 죄수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바울 사도는 좀 특별 대우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자유의 몸이 있습니다.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자기 집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오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초청을 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날을 정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이것에 대해서 모세의 율법 그리고 선지자들의 모든 말씀들을 다 찾아가면서, 일일이 다 찾아가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말씀을 나눴듯이 그 중에 믿는 사람들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것이 이제 24절에 있는 말씀에 등장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나 봅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 둘씩 자리를 떠나는데, 그 떠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끝까지 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바로 27절에서부터 25절에서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잠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5절에서부터 시작.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하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아멘. 그러니까 뭐 어차피 뭐 말해도 듣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그대로구먼. 보기는 보아도 보지를 못하는 게 그대로구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그대로 인용을 하신 건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부러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비유로 말한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정말 듣고자 하는 사람들만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을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러면서 듣다가 이제 한두 사람씩 이제 자리를 떠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조금 몸을 움직였던 것 같아요. 뭐 물건을 가져가려고 했던지 아니면은 잠시 화장실을 가려고 했던지 몸을 움직였던 것 같은데, 주님께서 그 상황을 놓치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끝까지 앉아 있는 자에게, 끝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자에게 당신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더 자세히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갈 사람들은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 있는 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십니다.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마음에 문이 열린 사람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음의 문이 열린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닫힌 자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28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요.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자,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 듣잖아요. 안 들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물꼬가 다른 데로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가 됐어요. 밥상이 준비가 됐다고요. 그런데 그 밥상 가운데 먹으러 오지 아니하면 그 밥상은 다른 사람한테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에 말씀하셨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벌였는데 초대받기로 한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잔치 자리는 어디로 가요?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끌고 오려고 해도 안 온다. 그럼 다른 사람에게로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전은자, 거지들, 거린들 다 데리고 오라. 다 데리고 오라. 그리고 자리를 채워라. 자리를 채워라. 이게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신 말씀이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아였는데 너희들이 받지 않는다? 그래, 그러면 이방인에게로 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2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실 때에 우리 편에서 기다려주지를 않으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기다려주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듣지를 않는다? 그러면 다른 데로.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자리를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으시건데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요한복음에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그제서야 비로소 자세히 풀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말씀, 밭에 씨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떨어진 것인데 주변에 새가 와서 쪼아 먹었다는 것은 사탄이 와서 가져갔다는 뜻이고 하면서 일일이 디테일하게 다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듣고자 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고 닫혀 있는 자에게는 말씀을 하시다가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그냥 다음 자리로 옮겨가시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님께서 제자들을 2명씩 전도하러 보내셨을 때에도 일단 그 마을과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도 축복을 빌어라. 그런데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냥 나오면 된다. 굳이 거기서 피력할 이유도 없고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자꾸 듣게 하려고 뭐라고 할 필요 없다. 그냥 자리를 이동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실 때에도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미련이 없으세요. 그냥 옮겨버리세요. 옮겨버리신다고요. 어제도 말씀을 나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 가운데 있어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자의 그 태도와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긴다. 한마디로 주님의 빗물이 이렇게 흘러보낼 때에 물꼬가 이쪽으로 틀어져 있지 않으면 다른 쪽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다른 쪽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 가운데에 두드리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열어주신다고 하셨지 두드리지도 않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저절로 자동문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찾고자 하는 자에게 당신께서는 찾게 해주신다고 하셨지 찾지도 않는 자에게 두둥하고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은혜를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이라고. 이 여인의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이 개들도 자기 집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때 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자들은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뭐 하나라도 더 주신다고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기다려주지 않으실까요? 이렇게 기다려주지 않으실까요? 왜 주님께서는 그냥 받지 않으시면 촛대를 옮겨버리시고 물고가 나 있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틀어버리시고 두드리지 아니하면 열려주지 아니하시고 찾는 자에게 열어주시고 하시는 것일까요? 왜 기다려주지 않으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복음에는요 타협이 없습니다. 타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 이렇게 전하면 받는다, 이렇게 전하면 받겠지, 이게 아닙니다. 저렇게 하면 받는다, 조건이 없습니다. 받지 아니하면 그냥 돌아서는 게 복음입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싸구려 취급 받아야 될 것이 아니고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귀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입니다. 피값이에요. 그래서 받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걸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여러분,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 줘봐야 소용없습니다.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걸 주시는 거예요. 이 돼지 목걸이, 이것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시죠. 비유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에 끌려가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안 받으면 이동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끌려가야지 복음이 우리에게 딸려오는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야 되죠.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려고 한다. 왜냐하면 뭐 그런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뭐 이런 제목의 기도에 대한 책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에 대한 그 깊은 묵상 가운데로 들어가고 이 기도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깊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보좌가 움직입니다. 어디로 움직여요? 주님의 뜻에 맞게 움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싶지 않으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소나무 뿌리 뽑아가면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 잔을 내게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죠, 여러분? 이 잔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 고통스럽습니다. 이 십자가는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받지 않겠습니다. 제발 좀 지나가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죠? 아니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것이 주님, 진짜 이거 받기 싫습니다. 제발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걸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나중에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뜻이거든 제가 이 잔을 받겠습니다. 자기의 보좌가 움직이는 거지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뜻이 주님의 보좌에 맞춰가는 것이죠. 복음은 그렇습니다. 진짜 깊은 기도의 세계, 그 복음의 세계,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면 은혜가 우리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 받지 않는다? 그러면 이동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기다릴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받는 자의 것이지 받지 않는 자에게 계속 받으라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두드리지 않는 자에게 주어져 봐야 하나님 나라에 결코 유익이 없습니다. 하늘의 문은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겁니다.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구하는 자가 얻지, 구하지 않으면 얻지를 않습니다. 찾는 자에게 찾아지는 것이죠.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부하면 이방인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2년 동안 바울이 여기에 머물면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영접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오는 것이죠.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복음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두드렸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찾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은혜가 나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찾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우리를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고 찾아오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주님을 찾아가야 돼요. 중간 지점에서 만나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이만큼 근데 사실 이만큼 찾아왔다는 것이 다 버린 거거든요. 주님께서 다 버려 주셨어요. 심지어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도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일단 지셨어요. 그리고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냥 받아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못 하는 거죠. 한 어린 꼬마아이가 남루한 옷을 입고 거린 내 자녀 같아요. 시장을 지나가는데 빵이 이렇게 한가득 쌓여 있는 것을 이제 봤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걸 먹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윈도우에서 보기만 하고 감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빵집 아저씨가 빵 몇 개를 가져다가 그 아이에게 줍니다. 먹으라고. 이건 원래 돈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네가 없어도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다. 먹으라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걸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받아 먹어야죠. 그런데 이 아이가 자존심 상하고 이 아이가 누가 거진 줄 알아요? 아니면 저 아저씨가 나한테 이걸 줌으로 인해서 나한테 뭐 얻어가려고 하는 게 있지 않은가? 아니면 이거 받아가가지고 집으로 가면 아빠한테 또 매 맞는 거 아닌가? 별 오만 가지 상상을 다 하면서 결국 그거를 받지 않았다. 그럼 그게 누구 탓입니까? 누구 탓이냐고요? 빵집 주인 탓이에요? 그 빵을 받지 못한 것이 자기 탓이에요? 누구 탓이에요? 자기 탓이에요. 자기 탓.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셨다고요. 그런데 그걸 얻지를 못해요. 받지를 못해요. 내 마음이 준비가 안 돼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결코 우리의 자발적인 의지와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이건 당연히 우리 주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결국 우리의 자발적으로 하나님 이거 내 겁니다. 주님 이거 내 겁니다. 주님 은혜 주십시오. 이거 내 겁니다. 라고 그걸 받아가지를 않으면 그건 결코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왔지 아버지가 탕자를 쫓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 주어졌습니다. 이미 탕자가 돌아오면 이 모든 것을 줄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예. 조건 보지 않습니다. 그냥 일단 돌아만 오면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수동적인 은혜입니까? 아니요, 적극적인 은혜입니다. 결국 이것은 돌아오는 자, 찾는 자의 몫이 되는 거예요.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셨어요? 아니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기 집으로 초청했단 말입니다. 그래야 했을 때에 그 집에 구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 그걸 받을 줄 아는 손을 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빵을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그거 떡을 먹을 줄 알아야죠. 옛날에 그 빵빠레라고 하는 빵빠레가 아니라 빵빠레인가요? 빵빠레가 아니라 그 아이스크림 중에 이렇게 밑에 뭐를 따서 거기에 스푼이 있어요. 그 스푼을 한국에서 말입니다. 그걸 찾아서 이렇게
떠먹는 아이스크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처음 먹는 사람은 그 딱 받았을 때 스푼이 있어야지 먹는 건데 스푼이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될지 이렇게 그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TV 광고가 뭐냐면요, 그 밑뚜껑을 따가지고 스푼을 끄집어내요. 플라스틱 스푼을요. 그러면서 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줘도 못 먹나? 줘도 못 먹나? 이게 그때 당시에 이 뭐예요? 광고의 핵심 키워드였어요. 줘도 못 먹는다고. 그러니까 이걸 못 먹는 사람은 자존심 상하는, 조긴 줬는데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 이거거든요. 주님의 은혜도 줘도 못 먹느냐예요. 여러분, 혼인잔치의 잔치상이 배설이 되었는데 초대되지를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길가에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오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준비가 된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고자 한다면, 성령이 바람이잖아요. 성령이 강물이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의 특징은 뭐냐면 플로우가 있다는 거예요. 흐름이 있죠. 그래서 그분이 그런 비유를 썼어요. 성령을 받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는 누구냐? 라고 했을 때 꼭 서퍼들이 파도 타기를 준비되는 그것을 이제 비유로 했어요. 파도는 맨날 오는 게 아니래요. 그렇지만 저기 멀리에서 서퍼들이 기다린다는 겁니다. 파도가 오는 거를. 그런데 큰 파도가 오는 게 보여요. 그러면 이때쯤 오면 내가 지금 막 달려가서 해변까지 달려가서 헤엄을 쳐서 거기까지 가면 딱 지금 만나겠구나. 만나겠구나. 그 계산을 딱 하고 저쪽에서 하얀 물결이 있는 것이 보이면 그때 타이밍에 맞춰서 뛰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헤엄쳐 간다는 거예요. 파도가 와? 그래, 나는 가는다. 파도가 오면 나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그 지점에 딱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서핑을 타는데, 못하는 사람은 물 먹는다는 겁니다.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된 자만이 그 기분 좋게 상쾌하게 그 높은 파도를 탈 수가 있는 것이지, 준비가 안 된 자들은 헤엄쳐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체력이라도 있어야지 그 헤엄치고 가는 거죠. 첫 번째, 주님의 은혜를 얻기를 원한다면 은혜가 일어나는 그 자리 가운데 나도 가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구하고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바람과 성령의 파도를 타기 위해서는 나 자신도 마음의 문을 열고 귀의 문을 열고 눈의 문을 열고 나도 준비가 되고 훈련이 되어졌을 때 그 성령의 강물, 그 성령의 파도가 넘실거리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에 그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를 만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귀가 열려야 됩니다.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목사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하고 멍석만 깔아줄 뿐입니다. 하시는 건 주님이시고, 그렇지만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리더십이 있으면 팔로우십도 있어야 된다고. 아무리 리더십이 출중하면 뭐합니까? 따라오지를 않으면 뭐 끝난 거죠. 왜 그 책임을 다 성령님께 올려드리세요? 은혜 받지 못하는 거를 왜 다 앞에서 인도하는 목회자에게 하세요? 저는 멍석만 깔아드리는 겁니다. 성령께서 찾아오시는 건 그분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받는 것은 내가 받는 거고요.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저도 못 먹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준비된 자에게 만나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여러분, 그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시시때때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긴 합니다만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는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때가 되면 멍석을 깔아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자리를 깔고. 자, 우리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갑시다. 자리를 깔고.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힘겹고 부치시는 분들께 자리를 깔아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 자리, 그리고 열린다 안호이고 그 집회의 자리, 부흥회의 자리, 이웃초청주일의 자리, 우리 기도회의 자리, 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데 깔아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주신 것처럼 유대인들이 바울을 찾아와요. 이젠 찾아와요. 그리고 찾아오는 자에게 바울 사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찾아오시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는 그 은혜의 지점 가운데 찾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 주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